자, 오늘 말씀은 예배새 교인들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가운데 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별된 삶.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성도라 그래요. 성도. 구별된 무리라고 해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짓밟는 것 같아도 짓밟음을 받지 말고 여러분의 거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장로기 요리문답 1장 1조 딱 이런 게 나와요. 요리문답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요리문답 1조 1항에 보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이 요리문답을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은 이 요리문답 1조 1항만큼은 바울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성도는 구별된 무리단 말이에요. 구별된 무리.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뭐냐? 특별히 여러분 30절에 한번 봐보세요. 30절에 뭐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에 보니까.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구원함을 입어 뭐라고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에 도장을 찍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탁 찍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말이 교통수단이었잖아요. 근데 말이 생긴 게 비슷해가지고 누구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 말 잔등에다가 딱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이 사람 것이다 해가 도장을 찍는, 불도장을 찍는 데입니다. 불도장을 찍을 때 이게 이제 누구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인치심을 받았다 할 때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가서 말이죠.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느냐? 다윗 같은 사람은요.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망대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랬어요. 군인 한 사람을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망대처럼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완전 무장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전투력이 제대로 강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 천명을 딱 세워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천망대 하면은 완전 무장한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 이렇게 딱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일천망대를 세웠다. 망대는 딱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작품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일천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나라의 건실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러분들
정말로 다윗이 이렇게 일천망대를 세웠다 한다면은 다윗이 말이죠. 뭘 했느냐? 성전을 준비했다는 사실이에요. 성전 준비. 성전 준비라는데 즉흥적으로 내가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둘 성전을 지는 것을 꿈에 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내가 왕이 되고 성공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은 준비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성전 준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준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고 싶다걸랑 내 평생에 한 번은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정말로 여러분들이 위해서 성전에 대한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어떤 교회가 됐든지 간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로 이렇게 다윗이 일천망대를 세워놨던 것처럼 성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준비하고 일천망대를 세우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기 위해서는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전을 준비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걸 놓고 좀 기도 좀 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들 이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내내 오늘 금요일인데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배가 말이죠. 주일날 외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모이는 게 전부 다인데 오늘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꼭 좀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오늘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이걸 모르면은요 어느 날 딱 보면 한계가 와요. 왜? 내가 몸부림치면 내 인생 살아야 되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스트레스도 받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질병이 찾아들 수 있어요. 문제잖아요. 한계가 오면은 그때부터는 지는 거잖아요. 마귀 기뻐하는데 거기에 심부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능력 있게 가꾸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자기 똑똑한 것처럼 하는 것 같아도 한계 옵니다. 때가 되면은. 또 이게 스트레스도 받고 불안하기 때문에 질병도 항상 넘나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이거 없이는요 한계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면은 답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본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본론으로 생각할게. 그게 뭐냐면은 꼭 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난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을 잘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근본적인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이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는 여기서 왔잖아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하고 그리스도와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게 전부 다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이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다 할 때 이 부분을 놓고 정말로 회복의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그냥 보죠.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생기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영혼을 지으시고 육신과 함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는 육신을 얘기하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 했는데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게다가 창세기 2장 1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아담이 독취하는 게 좋지 못해가지고 갈빗대 하나를 떼서 말이죠. 뭐 했다 그랬습니까?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취하는 걸 좋지 못해서 하와를 창조하고 뭘 했느냐? 가정을 창조했다니까. 가정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안하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에서 삶이 어땠는가? 이 부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만드시는 원형이 요거잖아요. 원형. 인간의 원형. 원형을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요걸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됐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이루어져 갖고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데 바울이 이 부분을 참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새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 것이면 어떤 거겠습니까? 새 것이면은 요 부분을 회복한 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혼의 단비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죠. 아까 이게 서론에서 얘기했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보통 말 아니에요. 바울은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기도는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놓고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평생 기도하는 게 좋아요. 24시간 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살아있는 영혼으로서 이 땅에 능력 있게 임하게 하시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게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참으로 이 땅에서 능력 없고 무기력하게 살다가, 볼품없이 살다가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작품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 이걸 딱 알았기 때문에 일천망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죠. 여러분은 바울이 아니라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잊지 말고 다윗이 말했던 거 정말 한번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붙잡았던 거 정말로 하나님 만드신 나를 놓고 계속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증거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한다면요 평생 24 기도하죠. 그럼 두 번째가 생겨요. 뭐가 생기느냐? 보좌의 능력이 생겨요. 보좌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천사들이 반드시 말씀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수종 들고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속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꼭 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시편 8편 3절 5절에 보니까 시편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말씀 붙잡은 자는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 성취돼 놓고 기도하잖아요. 또 다른 천사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를 갚아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 옵니다. 향년이 향기로운 연기라 이 말이에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들 갚아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반드시 성도의 향이라 그랬어요. 이게 기도라니까.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보좌 금단에 드리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이게 전부 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신약시대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어디서요? 감람산에서. 여러분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25시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24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25는 24 해야만 여기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을 여러분들 딱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리고 흑암 세력이 어떻게 꺾이는지 그걸 내가 증거로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증거거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
요거죠. 사도행 1장 3절이 뭡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좌의 능력에는 요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죠? 믿음의 역사가 따라야 되겠죠.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요 속에서 일어나줘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꼭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보좌라 그랬는데 보좌의 반대는 뭐겠어요? 보좌의 반대. 보좌의 반대는 지옥 배경이에요. 지옥 같은 사람을 사는 거 보좌의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보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보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이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딱 붙잡았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이거 붙잡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번째는 이걸 붙잡고 전혀 기도했더니 2장 1절에 47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에게 각 개인에게 하나하나 다 임했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요, 무능력한 사람, 한계 있는 사람, 질병 속에 있는 다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봐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된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이 복음화되는 거잖아요. 요 속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요셉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이잖아요. 안 그래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7장이지만은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같은 만 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오늘 어떤 모임에 좀 갔었는데 그 모임에는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밥을 먹는데 이분들은 온통 말이죠 뭐냐 그냥 재밌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가 봐. 근데 오래 그 사람들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분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파악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세계보험화에 대한 비전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저러다가 지향 맞겠구나, 저주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 비전이 생겨야 돼요. 이 땅 사람들을 볼 때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잠언 27장 1절에 뭐라 그랬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모르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당장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 밤에 자다가 어떤 일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더군다나 잠언은 솔로몬이 쓴 거예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쓴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만드시는 요 속에서, 축복 속에 항상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잇따르면은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시대는 자꾸 변해갑니다. 코로나가 사람들 너무나도 생각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은 세계보험화에 대한 비전이 심겨져야 돼요. 이걸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 한 민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가정을 통해서 나라 만들었잖아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보험할 수 있도록 한 가정 불렀잖아요. 이걸 좀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퍼져나가도록 만들었지만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붙잡을 요건 것 같아요.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거가 있는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증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보다는 렘넌트 7명만 딱 붙잡아 보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꼭 유목사님이 7명만 딱 택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요셉 같은 사람 한번 봐봐요.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 같은 사람도 한번 봐봐요. 요셉, 모세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만 딱 볼 게 아니라 엘리사 제자잖아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사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나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그루터기가 거룩한 신이라 그래요. 요 말을 하겠던 이사야.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말이죠. 다윗 같은 사람. 아까 다윗 얘기 안 했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 또 디모데 같은 사람. 바울이 키워냈잖아요. 이런 사람들 쭉 좀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일꾼들이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다 하지 말고 일꾼이 되셔야 돼요. 제자가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의 최고 명령이 뭐냐?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딱 한 구절만 딱 들라 그러면은 저는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1장 8절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요거 붙잡을 때 흑암 세력은 꺾여요. 요거 붙잡을 때 하늘 군대가 파송이 돼요. 요거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하나님, 나도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를 살리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지금도 말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세계복음화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럼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가? 요거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요. 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말했죠. 렘넌트 7명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요 분들이 딱 모여가지고 7명만 성경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걸 딱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1장 14절로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요. 1장 14절.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 예인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 싶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교회는 마음껏 못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녁 때면은 나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진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정식 기도의 틀을 나에게 허락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찾는 기도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뭡니까? 삼위시대의 축복이 일어나줘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 만드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 내 안에 하나님 보좌는 요 속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역사 일어나도록. 그리고 교회에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만드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게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나는 25가 일어난다 그랬죠? 25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요걸로 꼭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업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요거 내 업의 보좌, 내 업의 보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천사들이 나를 돕는 그런 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막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이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사모님이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기능,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능 서밋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도록 뭐란다? 문화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속에 치유 서밋의 주인공들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요걸 누리는 사람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요걸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 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것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구별된 삶의 주인공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헤쳐나가되 능력 있게 세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한번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또 주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해져야 되겠어요.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이룰 때 주의 천군 천사를 파종하셔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 있는 종이 되게 하시고 다윗이 일천 망대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망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4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 25의 축복이 일어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능력하고 우리는 질병이 늘 찾아들고 우리는 한계가 오고 너무나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의 종들을 싸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방해하는 흑암 권세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밤에도 같이 기도하는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인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깨트려야 될 것 같아요. 전도할 수 있는 믿음, 전도할 수 있는 용기, 전도할 수 있는 대상,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나더러 주여자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질병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력을 뛰어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일어나는 터전 속에 우리 모두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가 기도로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들 모두가 서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전혀 기도하게 힘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주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을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상희 권사님 아직까지도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털고 일어나서 예배도 마음껏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상희 권사님이 옛날의 그 신앙 다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바옥조 원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바옥조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석에서 오랜 병석에서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참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성심씨 아버지 하나님 약한 소리만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병세에서 일어나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훈수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훈수 권사님 그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울 예인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깨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날 때마다 하나님 25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재단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